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드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오늘 3장 3절과 4절에서 이처럼 말씀이 되어 있죠.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너희가 죽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감추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그 행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가 됐다. 곧 분이 있어요. 분내는 거. 분내는 것은 분내고 있는 동안에는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악의가 있어요. 악한 의도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회방이 있어요. 회방도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고 회방을 넣는데 그 다음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근데 그 부끄러운 말의 내용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기생나합이 정탐꾼이 왔는데 다 알고 왔다 그랬거든요.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들이 다 알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생나합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생나합은 정탐꾼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다 했어요.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40년 동안에 이렇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신 내가 믿고 알아.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떨렸지만은 기생나합은 그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간증을 하면서 그들을 숨겨주잖아요. 근데 다 알고 왔다는 거죠, 군대들이. 그때 기생나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하면은 짧은 의미 속에서 생각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예, 여기 왔다가 갔다 이렇게. 사실은 숨겨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거짓말인지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의에도 대의가 있어요. 대의 명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의는 작은 의고 하나님의 의는 대의죠. 대의. 인간 속에서 명분 있는 모든 것들 행동을 통하여서 쿠데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었는데 대의를 가지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서 대의 명분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속에서는 조금보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뭐 자기 의에서 조금 더 나은 의 있을 수는 있어요. 오전에도 노회찬 의원에 관해서 얘기했지만은 그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는 못하고 검찰의 칼날 속에서 비춰보니까 법대로 하게 되면 걸려드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에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으로 다 비춰본다면 죄인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죄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되 세상 죄를 전체를 짊어지게 하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에게 전부 담당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의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를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대의라 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 가지고 되지도 않고 자기의 의로움 가지고 되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없어요. 없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해서 그 의원 유집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지비가 1년 유지비가 25억 정도 쓴대요.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덴마크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을 봉사제로 하고 있어요. 봉사제로.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놀라운 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국회의원으로 명칭을 바꿨냐 이거야. 국회의원 이전에는 명칭이 뭐냐면 민의원이었었어요. 네. 민의원으로서 만약에 규제를 시키면 돈이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국회의원으로 바꿨냐? 나라 국자를 썼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나 뭐 이런 유럽에서는 명예직으로 삼고 있고 법안에 관련된 것도 하원, 미국에도 하원 의원이 있고 상원 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원 의원에 속한 사람들은 법안을 갖다가 다루는 데가 아니에요. 상원 의원에서만 법안 소위가 있는 거예요. 법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것이고 저것이고 없고 그냥 막 떼뭉쳐 다니면서 말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지금 법안이 작년에 법안 통과한 것이 몇 개 안 돼요. 수천 건이 올라가 있는데 몇 개 안 돼요. 그렇게 하고 25억씩.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이 데리고서 할 수 있는 보좌관이 있죠. 8, 9명 정도 돼요. 언제 그렇게 늘어났나 몰라. 그냥 그 사람들 전부 다 월급 줘야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아니 그렇게 많이 보좌관들이 있어가지고 그 법안을 그냥 몇 개밖에 통과를 안 시켜요. 1년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월급을 거의 뭐 특활비라든지 뭐 그런 것에 한정되어서 지불을 하고 하지 않게 되면 과연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그와 같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갖다가 만든다니 그러면은 국회법도 어떻게 개정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반수 이상 줄여버린다든지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그냥 이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특활비를 안 받겠다고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월급을 갖다가 나눠서 썼어요. 노동자들과 더불어 나눠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에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의였을 뿐이에요. 자기의 의였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자기의 의 가지고도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의 가지고도 안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되 세상의 죄를 전체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셔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법을 넘어서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 넘어간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가서 쳐서 죽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았잖아요. 너무나 힘듭니다. 이 말도 대립기도 안 듣고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무리들이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정면으로는 보지 못하고 나의 뒤에 형상을 보긴 보리라마는 그것마저도 본 사람이 없었고 그거 보게 되면 너 죽는다. 그래서 모세를
반석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거기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깃으로 탁 덮었어요. 덮고 지나가셨어요. 그 지나갈 때만 해도 그냥 모세가 거의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도덕적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옷을 입어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이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고 이제는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그 새 마음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네 멋대로 이제 살 수 없다. 너는 뭐냐면은 값으로 산바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디까지 새로워지냐면은 10절 말씀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제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생각하는 그것이 달라지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완벽주의가 있어요. 예. 도덕적으로 너무나 완벽해요. 예. 그런가 하면은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는 도덕적이기도 해요. 또 한편은 율법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완전히 예수님이 다 자아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물과 죄가 그렇게 컸냐? 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거냐 얘기했었을 때 어느 제자가 말을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저 무슨 소리냐? 왜 갑자기 죽는다고 그러냐? 왜 갑자기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냐?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어제 베드로는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막아서겠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이 많은 아주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맞았잖아요. 그 정 속에 뭐가 있는데 자기 야망이 있어요. 자기 욕심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아니 그냥 베드로는 그래도 은근히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은근히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데 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데 아니 까놓고 말하는 독점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아니 까놓고 그래 까놓고. 하나는 예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시길 아니 명하시죠 이렇게 딱 말했거든요. 그 여자가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 여자가 그렇게 다 행동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여자예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여자라면은 이 세상에 있는 지위를 구하죠. 이 세상에 있는 지위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면 성이 안 차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의 지위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형이 상학적인 여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형이 하학적인 이 세계 속에는 해당도 안 돼. 그냥 예수님 나라에서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편과 좌편에 앉히려고 했었더니 예수님이 우편과 좌편에 앉힐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로만 가톨릭에서 그냥 마리아를 갖다가 예수님 우편에다 앉혀놔 버리네. 성모 마리아를 갖다가 자기네들 멋대로. 요즘 마리아가 뭐 하고 계시느냐면 예수님 옆에 계셔가지고 저 기도를 들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해가지고 분별하고 있다잖아. 성모 마리아가 로만 가톨릭에서 예수님 우편에 그렇게 그거 원래가 그 저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거 구하던 건데 말이야. 언제 거기 가서 올라가 가지고 그냥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신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근데 그 수태하신 분이신데 언제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승천하셨는데 왜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왜 지금 여기에서 땅에 계실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승천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 승천설, 성모 마리아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으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는 성모 마리아가 있어가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나, 응?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다. 이렇게 이제 막 가나에 혼자 하던 버릇을 그대로 거기 가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리아한테 다 비는 거야. 마리아, 성모 마리아님마,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연옥에 있는 제 딸, 저기 그 어머니가 어느 정도 드려야 연옥에서 그 다음에 저기 낙원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낙원에서 또 천국으로 또 옮겨야 하잖아.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걸 다 마리아가 받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 심사해가지고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셋이서 똑같이 입을 맞추고 왔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 그 정신없는 소리를 할 만큼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인간에게는 상상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이상이에요. 이상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공상이에요. 공상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망상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망상의 단계까지 아예 갔어요. 그럴 정도로 이 두뇌가 새로워져야 할 깊이가 너무 큰 거야. 이게 현실의 격차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그 망상 속에서 뭐야? 주님 나라에 우편에 좌편에 내 아들 둘을 앉혀달라고 그 얘기를 현명한 여자 같으면은 예수님 청탁할 일이 있으니까 잠깐 좀 만나시죠.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잖아요. 제자들 있는 앞에서 말해버리거든요. 제자들 있는 앞에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고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에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막 분이 가득하고 막 악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뭐야 이거 인사청탁을 저렇게 하고 앉아있다고 말해. 분을 내고 그 중에 누가 가장 성질을 냈겠어요? 이 베드로가 그렇잖아도 예수님을 독점하고 지가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럴 때 했을 때 무슨 말을 했어? 나는 얘기했어. 예수님 그리마옵소서. 비록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들었었지만 그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야. 아니 너 제자들이 다 예수님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갈 것이라 그랬을 때 요한 야고보 너 어디 있었어? 도망갔잖아. 근데 나는 도망간다 하지만 난 따라갔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그 다음 말하지 말고 따라간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내용들은 얘기를 어떻게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말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 너네들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잖아. 도토리 기재기지. 그러니 그와 같은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도 말도 귀가 뚫려야 들어먹지. 이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고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너희 귀는 듣는 귀가 열려서 복이 있고 보는 눈이 열려서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심령에 깨달음이 있어서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알아듣고 부분적으로는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떡에 관한 내용도 얘기하면 예수님이 생명떡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아니 우리가 저기 먹을 떡을 안 가져왔지 자기네들끼리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와 생명떡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 아차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예수님이 그것을 마음을 아시고는 무슨 지금 떡 얘기를 하고 누룩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느냐고 말이야. 바리새인이 누룩을 조심하라겠지 누가 떡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그거 야 너희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남겨진 것이 12광줄인 거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요. 그 두 가지 사건이 우리는 거의 비슷한 것인데 숫자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얘기를 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 남은 거 기억 못하느냐. 7병이어 가지고 먹었었던 거 기억 못하느냐. 이거 두 가지를 탁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그 떡 얘기가 아니었었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씨앗을 다 뿌려놓으면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걸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야. 어떻게 가르치냐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 그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었었어. 예수님이 공의에 잡혀가리라 한다고 말씀하셨더니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공의에 잡혀가서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내가 공의에 잡혀왔다는 것에 합당한 인물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찬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 뿌려놓는 거야. 다 뿌려놔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믿음이 없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때에도 왜 저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아니면은 거기다 대고 성경 좀 읽으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기도 안 읽으면서 무슨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심어주고 하나하나 심어주면 나중에 싹이 나요. 싹이 나가지고 이게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그래서 길게 이렇게 농부가 씨앗을 심고 길이 참아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길이 주님 앞에서 다 뿌려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거니. 저도 저희 부모님 예수 믿게 될 때요, 3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3년 동안 기도했었더니 주님이 어느 날은 기도 그만해라. 왜 기도 그만해? 기도가 찼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뭐 할까? 그냥 가만히 때만 기다리고 너 할 일 해라. 그래가지고 있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막 일을 일으키시는 거야. 일을 막 우리 부모님이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남자들은 어떤 예수님과의 어떤 교감 속에서 보이지 않은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이 남자들은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절대 교인은 나와도 예수는 안 믿어요. 이제 교인은 체면상 이제 나오죠.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아버님이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졌느냐, 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이게 명절 때마다 저희 가족 식구들이 다 이제 아버님만 빼고 다 예수 믿거든요. 아버님은 교인은 나와서 앉아 있죠.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내가 보니까 안 믿고 앉아 있어요. 근데 왜 안 믿을까 그랬었는데 어느 날은 주님께서 왜 네가 아버님이 예수 안 믿느냐고 뭐라 하지 말고 너희들의 행동을 돌아보아라 그랬어요. 뭘 돌아볼 일이 있을까? 다 예수 믿고 형님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다 예수 믿고 이렇게 다 믿고 있는데 명절날이 되면은 아버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아버님만 외로워. 명절날은 예수님이 아버님을 소외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예수님으로 아버님이 지금 문화적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술도 못 먹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아버님이 우리가 명절 때 모이잖아. 모이면은 이 소주병을 이 농과 농 사이에 숨겨놨다가 안 보이잖아요. 숨겨놨다가 이제는 우리 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술 안 먹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라 그래. 또 우리 아버님이 기도하는 거 반대도 안 해. 기도하라 하는데 예수님하고 계속 마음이 다투는 거야. 뭐 가지고 다투냐면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투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님은 부드러우신 분이니까 거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맞짱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술 못 먹게 하는 예수님하고 맞짱을 이제 겉으로 보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그날도 이렇게 아버님이 소주잔을 꺼내가지고 혼자 소주에다 이게 잔에다가 소주를 탁 따라가지고 한쪽에서 홀짝 드시고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마땅히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으시니까 저렇게 술을 끊지 못하시고 저러시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잖아요.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잔치가 마쳤어요. 돌아가게 됐어요. 나 혼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하신 성령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가문은 싸가지가 없는 가문이다. 예?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너 그 아버지를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외롭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뭘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데 했더니 너 아버지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자식들이 이나 밀려나 있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있는데 이 소주를 가지고 죄인이 소주를 몰래 감춰뒀다가 소주병 꺼내가지고 죄인이 돼서 술 먹는 죄인이시래서 이걸 혼자서 따라서 이게 잡수셔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하기 말씀 화답하기를 뭐라 하면 그때 당시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술을 저희들은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 그래 그 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에서 오늘 말하는 악과 분과 회방이나 입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냐 말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술 먹어서 술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간접적인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술 자체가 먹었더니 죄인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도 그냥 성경 속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넌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해요. 그러면 내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화해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냐? 그 생각하니까 또 그것은 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 아니면 너무나 신령하구나 네가. 그게 아니라 정확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혼인집 날에 그 잔치집의 흥이 사라졌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얘기하시는 거죠. 물이 변화해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와 동일한 것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이 변화해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든 것인데 뭘 그렇게 극상품 포도주가 성령에 속한 것으로 변화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 그냥 물이 변화해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정의 잔치집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줬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갖다가 가정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기쁘고 아름다웠었다 이것이지.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전도서 9장 7절 말씀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기쁜 마음으로 너의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그 다음 말이 무엇이냐고 나한테 물어요. 그 다음 말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식물을 먹는 것과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 마시는 이 모든 일을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이러고. 세상에 저기다가 아멘하는 사람은 말씀에다 아멘했겠죠. 내 말에다가 그러면 곤란해. 에?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잠언서에 극단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포도주의 잔을 어쩌고저쩌고 그것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독주 그것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은 고주망태가 된 사람, 술 중독이 되어진 사람 속에서 그게 성경 속에서 쓰여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거야. 그러면 너 더 심한 거 보여주래? 신명기 14장에 율법서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해요. 신명기 14장에 가서 보니까는 이 지금 성전이 멀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전이 멀게 될 경우는 돈으로 전부 다 바꿔가지고 가는데 거기 가서는 이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걸 기쁨으로 잔치하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너 한번 읽어볼래 하면서 나를 가르쳐 주는데 신명기 14장에 뭐가 있냐면 거기 네 마음에 기쁜 대로 포도주를 사고 네 마음에 기쁜 대로 독주를 사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마실지어다. 독주가 뭐예요? 독주, 스트롱 와인이에요. 스트롱 와인. 그러니까 아주 센 술인 거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어봐라, 마셔봐라. 어이구야, 엄청난 얘기를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 주님,
왜 주님은 하필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 양과를 만들어 줬다든지 어? 아니 뭘 그러지 왜 하필은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는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극상품 포도주처럼 맛있게 살으라는 것이지. 근데 너가 아버지가 그렇게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 풀어주니까 내 마음속에서 회개가 나왔어요. 주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다음 명절 때 만날 때 제가 회개하고 이제는 아버님 제가 술을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이 됐어요. 명절이 돼가지고 또 다시 여전하게 우리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기 직전이었는데 아버님 또 여전히 소주병을 그 장롱사이에서 꺼내가지고 죄인처럼 또 딸을 내가 아버님 저 형님 이제 목사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혼자 그 박씨 가문에 이제 목사이니까 아버님 내가 무릎을 탁 꿇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아버님을 외롭게 해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술 따르기 아이고 목사님이 따르면 안 되지. 목사님이 따르면 되나? 안 되지. 아니에요.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버님 잔 받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드렸어요. 따라드렸는데 이게 지금요. 지금 내가 지금 아버님한테 술을 따라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소주를 따라드리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신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따라드릴 때 무릎 꿇고 따라드리는 거야. 형님도 다 보고 누님도 다 보고 어머님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왜 저러는가? 목사님이 더군다나 가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사님이 저러다고 권사도 쳐다보고 집사도 쳐다보고 다 안수집사도 쳐다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님이 이 술잔에 술을 받으시면서 몸이 떨렸어요. 몸이 떨려. 수전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아버님의 인생 전체를 다 흔들어 버렸어요. 술을 다 받아서 드신 다음에 결정을 했어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은 하지 말아라 그런 엄격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관용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좋으신 예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서 푸른 거예요. 풀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제부터 교회 제대로 나간다. 그러셔가지고 계속 나오셨어요. 청소도 하시고 즐거이 그걸 기쁨으로 삼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술을 먹어라 안 먹어라 그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생각이 새로워져요. 이것이 다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편견 없이 돼. 사람들을 이렇게 편견 없이.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편견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관용과 온유한 마음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편견이 여러분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 우스운 얘기로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거나 이랬을 때 백 있는 교회에 흑인이 참석했다가 쫓겨났다잖아요.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쫓겨났다네. 그래가지고 울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백인 교회에 가까워서 백인 교회에 출석하려고 했다가 백인 교인들이 저를 흑인이라고 해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너도 못 들어갔냐?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요즘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니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북쪽으로 청나라 때에 이미 피가 섞였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임진왜란 때 다 피가 다 섞였어요.
근데 뭐 그것을 뭐 단일 민족이니 어쩌고 배달의 민족이니 그래서 배달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만 막 가득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드디어 이제 일하러 들어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뭐 지금요 그 타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교회가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외국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차고 이제는 들어오고 싶은데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남은 뭐 한 5년이나 이와 같은 뭐 70세 되기 전에 봉사할 교회를 이렇게 찾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교회를 가느냐면은 타문화권 선교회로 모여져 있는 그 교회로 갑니다. 예, 선교사들이 백업을 하는 거예요. 왜? 뭐 선교 나가서 타문화권 선교를 했었잖아요. 이쪽도 여전히 한국 내에 타문화권 선교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백업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린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예, 들어올 자리가 없어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임기를 마치고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타문화권 그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로 가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중국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뭐 동남아시아 말 이런 말들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노동자들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노동자들은 자기네들 말로 막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선교가 방향이 이렇게 막 바뀌어지고 이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흑인과 더불어 악수를 해야 하는데 이 악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 손바닥은 까만가, 여기는 까맣잖아요. 근데 이 손바닥은 까만가, 이런 막 그 꺼리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악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꺼리낌을. 근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하나 편벽과 이것을 다 제거를 시키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을 하늘 이쁘죠. 얼마나 이뻐요. 그 다음에 단풍이 얼마나 이뻐요. 캐나다 가니까 뭐 단풍 천지더니 단풍. 하늘도 얼마나. 나는 우리나라 달만 그렇게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이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잖아. 어렸을 때. 아이고 캐나다 가니까 그냥 미국 가니까 그냥 달이 그렇게 둥근 달이 거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것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만유의 주님이실 섬기는 그 세계로 여러분과 나를 데려갑니다. 막 넓혀놔요. 내 속에서 편견을 막 제거시키고 편벽을 막 제거시켜가지고 여러분을 막 넓혀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만유의 주제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 하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인데 11절 말씀에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라는 것은 스키타이라는 뜻이에요. 스키타이라는 뜻은 그리스의 일종의 옛말이에요. 그런 그리스인들이 상당히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야만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지식인이나 아니면 야만이나 이제는 차별이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하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외국인도 이제는 귀화를 하잖아요. 스포츠 선수들도 귀화를 하잖아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이다, 눈이 시퍼렇다, 곱슬곱슬하다, 우리 다 파마하고 돌아다녀봐. 곱슬곱슬하다, 피부 색깔이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차별하거나 이럴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과 나는 거하시는 주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주로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다 새롭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짜 자식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야를 확 넓혀버립니다. 너 나 따라와라. 바닷가에 모래를 세워봐라. 헤아릴 수 없나이. 내가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서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이름이 복이 되어지게 만들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 것이다. 너의 이름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확 넓혀버리잖아. 모든 족속이 딱 넓혀버려요. 이스라엘 족속 말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확 넓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에까지 넓히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미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혀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선악간의 판단을, 내 판단을 자꾸 없애는, 자꾸 선악간의 내 판단. 내가 나름대로 믿고 있는 그것은 해당이 안 돼요. 내가 나름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믿대.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이 어떤가? 여러분들 주님의 판단,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확 넓혀져요. 예.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천연덕스럽게 내 앞에서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십시다. 거짓말하는데 서로가 거짓말이야,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기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예? 근데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나잖아요. 속에 악의가 생겨. 악한 것이 막 올라온다고. 네가 옳으냐? 네가 옳지 않으면 내가 옳지 않거나, 네가 옳지 않거나, 내가 옳거나, 네가 옳거나, 양당 간에 그 사생결단하자고 막 덤벼들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는 까닭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을 찾는 비결이 뭐예요? 악한데 미련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선악간의 판단은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내 맡겨둬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가능한데 어떻게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죠? 불가능해요. 인간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갖다가 그냥 그 공산당을 갖다가 죽인 사람을 갖다가 자기 아들 양자로 삼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 큰 사랑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분이 너무나 이타주의적이거나 아니면은 세계 동포주의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그랬다거나 그러면은 사람다운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내 자식에 대한, 그러면은 내 자식에 대한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럼 없었다는 얘기야? 그냥 죽여도 좋다, 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 실천하면 된다, 이런 식이 안 돼요. 그 선악간의 판단을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이게 매듭이 되어지는 거예요. 판단을, 선악간의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내 양자로, 무조건 내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오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판단이 불분명해요. 분명해요.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예. 잘못인데 그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보복하실 분도 주님이실 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할 수가 있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먼저 돼요. 내가 분노가 없으면 어떻게 돼? 분노가 있어야 정상이지. 사람이 분노가 있어야 정상이죠. 분노가 있을 때 분노를 다스리거나 제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노도 없어요. 예? 여러분 차 받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안 되죠. 가릴 것은 다 가려야죠. 예? 가릴 것은 다 가린다 이 말이에요. 가릴 것은 다 가리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에 관해서는 진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요 사고 나잖아요. 여지없어요. 나와가지고 자세 좀 볼래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다 부딪혔어요. 부딪혔잖아요. 운동을 그 운전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같이 판단을 해버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그때 목을 탁 잡고서 뭐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지. 네가 나를 갖다 받아서 네가 많이 물어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이 아프고 그러니까 나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냥 막 인격적인 판단을 다 있는 이따위로 운전을 하고 앉아 있어. 어디서 운전 배웠어? 어디 사람이야? 어디 사람하고 사고 난 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런 거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욕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금방 수라고 해가지고 법정 싸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사고 난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인격 모독을 했다, 모욕을 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 법정 싸움이 더 크게 번져요. 명예훼손으로 걸려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내가 이제 집회하고 있는 거기 이제 목사님이 이게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목사님 저것 좀 보래. 잠깐 멈췄거든요. 두 사람이 사고가 난 걸 우리가 목격한 거예요. 목사님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사고 난 사람들 있죠. 나와서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
아무 말 안 해 서로. 이걸 판단해 줄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아니 오늘 뭐 먹고 왔길래 이래요? 한다든지 뭐 먹고 말고 네가 무슨 상관 있어? 어? 아니 뭐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그렇게 봐서 판단할 분 다른 사람이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판단하면 되지. 당신이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야. 아니 당신이 잘못했잖아. 그것도 판단할 사람은 법적으로 판단할 사람이 오면 되는 것이 왜 당신이 판단하냐 이거야. 근데 당신이 나를 갖다 모욕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나와가지고 가만히. 우리가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뭐좀 떨어진 데서 지켜봤어요. 어디까지 하는가 저 사람들이 참아서 어디까지 하는가 봤을 때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아니 운전을 그따위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여기 오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곧바로 그 재판 들어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판단할 사람이 와가지고 판단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이 분을 우리는 감당을 못해. 한국인은 특별히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감정 조절가인데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빵빵 소리도 될 수 있으면 내지 말아요.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고 있어. 좌회전해야 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빵 그러잖아요. 신경이 나가지고 말해요. 요즘은 그 분노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은 악의가 딱 붙어 있고 악의 밑에 뭐가 있냐면 이 마귀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살인적 분노까지 확 시도해. 그래가지고 말을 해도 얼마나 무섭게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함부로 간섭하면 안 돼. 요즘은 옛날 세상이 아니에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 중국으로 갔는지 다시 돌아갔는지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거나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왜 네가 판단해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칼 맞는데 칼 맞지. 이거 여러분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생라합이 왔다 이거야. 알고 왔다. 그러니까 안다. 우리 집 왔었다. 근데 저쪽으로 나갔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의가 무엇이니라. 하나님에 의해 속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저리로 갔다고. 예.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정탐꾼들 앞에 가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막 하잖아요. 정탐꾼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런 믿음이 없는데 너는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네? 너희의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거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야, 그런 간증을 그 두 사람이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정탐꾼이 떨고 있는데 막 간증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말리우시고 걷는 것을 우리가 듣고서 막 두려워 떨어노라 이렇게 말을. 사실은 자기네들이 떨고 앉아 있는데 자기네들이 떨고 있었다고. 사실은 그랬었노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 여러분들은 진리에 합당하게 잘 말하는 걸 배워야. 진리에 합당한 것은 때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해요. 예? 그 다음에 말에다가 소금을 쳐요. 소금. 말에다 소금 치는 게 뭐예요? 배추 갖다가 생배추에다가 양념하면 양념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배추에다 소금을 쳐놓으면은 배추가 보들보들 해주고 난 다음에 양념을 해가지고 하면 양념이 배잖아요. 그 배추에 배가지고 맛있는 양념 배추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에다가 소금을 쳐요. 빳빳한 말을 하고 그냥 예? 굳은 말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분노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직원을 선택할 때 그런 직원이 있으면은 그 집 망해요. 예? 땡땡땡땡 거려 보세요. 그러면 손님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냐? 다 도망가 버리지. 예? 그러니까 이 말에다가 이 크리스찬들은 이게 소금을 쳐서 부드럽게 소금을 쳐라. 이 혀에다 말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부드럽게 해야 해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온유하고 자비하신 성령님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 버려요. 이 부드러운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요. 예.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려면
감정 생활 속에서 여기 거의 다 감정 생활이거든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을 갖다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이 분노 조절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속도가 요즘은 빨라요. 분노가 너무나 빠르다고. 분노가 빠르면 말이 빠르잖아요. 말을 막 그냥 분노에 속한 말을 하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 자꾸 연습을 해. 속마음. 우리 운동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 계속 씹으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파트너를 갖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식을 치니까 파트너를 갖다 씹으려 되면서 왜 그걸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나를 이거 어떻게 힘들게 만드냐 어쩌고 하면서 씹으려. 그럼 나중에 죄범하죠. 그 사람이 바보야? 몰라? 알아요. 근데 이 모든 시부렁거리면 자기만 비참해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벗어나고 여러분을 존귀한 대로 이끄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는 걸 처음에 배우고, 두 번째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그냥 그러려니 해. 세 가지 법칙을 내가 제자 훈련하면서 가르쳐 줬었어요. 예? 나도 사람이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예? 하나님이 아신다. 이 세 가지 것을 가르쳐 주시니 그 다음부터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니 너무나 좋은 거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근데 그냥 막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못 견디는 사람. 그 못 견디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요. 자기 생에. 그 사람 보면 못 견뎌 그냥 우라통이 터져. 왜 그러느냐? 그 사람에 대한 허물과 약점을 너무 많이 내 마음에 기록을 했어요. 이 머릿속에 기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콩으로 팥으로 매주고 쓴다 할지라도 네 말은 내가 인정 못하겠다 이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이것을 내 머릿속에 너무나 마음속에 막 기록을 많이 한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 악한 것을 레코딩, 기록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악한 것을, 상대방의 악한 거나 약점을 기록하지 않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을까? 간단해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 돼. 그리고 내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도 믿으면 돼.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도 하나님을 믿으면 돼. 온전히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이 옳다라는 걸 증명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한다라는 게 이 의미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데 이 사고방식 전체 바뀌어보세요. 바뀌면 그렇게 좋아요. 마음속에서. 근데 내가 하는 예수를 안 믿는 교수님인데 이것을 아주 깊숙이 적용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야,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적용을 했을까?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진리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수님은 테니스 치면서도 그 사람 약점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 교수님 늘 웃어. 교수님은 왜 늘 웃으세요? 첫 번째로는 교수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내가 지적한다고 해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어요. 내가 뭐더러 그 사람을 갖다 바꾸려고 그래요. 그냥 즐기세요. 진리를 다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사람 바꾸려면은 어떻게 바꾸냐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레슨 받아야 해요. 레슨 받아도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바뀌어요. 내 친구가 지금 2년간을 20만 원씩, 25만 원씩 해가지고 레슨을 받아요. 근데 한 가지 동작 바꾸는데 2년 걸려, 2년. 한 가지 동작만 있나 여러 동작 있죠, 테니스에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복식을 치다 보면 지 멋대로 막 치고 있어요. 누가 보기에 이 코치가 볼 때는 자기 멋대로 막 치고 왜 이러지 하면서도 배울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코치한테 가게 되면 돈 내고 배우면은 이게 바뀝니다. 왜?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치한테 제대로 가르침을 받잖아요. 계속 반복을 시키면서 이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내가 한손 백핸드를 이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내가 양손을 가지고 한 지가 2년이 됐어요. 이거 바꾸는데요. 2년 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선수들이 막 양손으로 막 이렇게 테니스를 치잖아요. 근데 이거 바뀌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계속해서 봅니다. 이게 저 유명 선수가 저렇게 하는구나. 또 코치가 또 이렇게 말하면 바꾸라. 목사님,
이건 바뀌었는데 왜 무릎이 안 내려가? 무릎이 내려가야 낮은 볼을 쳐서 네트를 올릴 거 아닙니까? 무릎이 높은데 이게 올라가겠어요? 예? 낮은 볼이 어떻게 그 네트를 넘어가요? 그래서 어려워요, 테니스는. 네트 때문에 어려워요. 저놈의 네트가 왜 이렇게 높아? 예? 근데 사람들이 볼을 뭐 높은 볼만 주나요? 쫙 깔아가지고 주지? 그러니까 내가 다 자세를 놔줘. 이게 안 되는 거야. 나이가 들어가지고 배우려고 하니까 이 무릎이 안 구러져요. 무릎이 이게 내려가면 되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배워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쫙 이게 되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데 나이 들어서 배우면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베드로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냥 사사건건 걸려. 그냥 사사건건 걸려. 말하는 것마다 다 걸려. 예수님께서. 근데 그와 같은 것들 전부 다 빚어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예?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생활 속에 이것을 전부 다 영적인 감정으로 다 바꿔요. 부드럽게 지적인 것도 부드럽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우리 복식 경기 치다 보면요 막 앞에서는 그 사람 너무나 헌신적으로 막 먹을 것도 많이 오고 막 그래. 근데 그 사람 떠나자니 욕을 바가지로 써버리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맨날 가르쳐 들어. 그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가만 나한테도 뭐라고 하잖아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은요, 지가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래. 왜 가르치려고 그래? 예?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겸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경기에 딱 들어가잖아요. 앞에서 인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국기에 대한 격려하는 것처럼 인사를 해요. 서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가르치려고 자꾸 그래. 자기가 그 행동을 반복하는데 이 지식에까지 다 새로워요. 예수님이 배우라고 그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예수님께 배워라. 이게 다 배우는 것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 지식, 이 사고방식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더 들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선생된 자들아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너희가 심판을 많이 받을 줄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걸 자꾸 내가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경외하여서 어떻게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선생된 자로서 심판받을까 봐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열매를 거둔 것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도 그것을 따라서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를 따르겠어요? 주님을 따라가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이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 붙어요. 이 거룩한 습관이 붙어요. 이 거룩한 습관이 행동으로까지 성품으로까지 바뀌어지기까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너무나 편안해요. 막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막 비비틀리고 막 그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평안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근데 이것을 마음에 예수의 평안을 내 마음에 딱 들여와 보세요. 세상에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예? 적어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편이 되어 주신.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언제나 자기가 너무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사울왕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들고 가가지고 저 사람 쳐 죽일 수 없느냐. 있어요. 사울왕을 다윗이. 예? 골리앗도 잡았는데 사울왕 못 잡아? 매복했다가 잡으면 잡지?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죠. 근데 그런 막 악감정이 솟아날 때마다 뭐라고 다윗은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악을 갖다가 주 앞에 쏟아내버리고 마음을 정한 마음을 시시때 들어받고 정직한 영이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삐뚤어지지 않도록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도실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덥지 나도. 무슨 날씨가 이 모양이라냐? 그러면 그러면 그 날씨를 운행하시고 계시는 주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더 나가. 어떤 놈이 이렇게 날씨를 갖다 이렇게 내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떤 놈이야 그냥 막 무슨 날씨가 이 모양이 이거냐고.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항상 그 보는 것이 있어요.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달라서 이 부분이야. 그것만이 약간 바뀌는 거예요.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 12명의 족장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주님 앞에서 종다리 태풍을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종다리 태풍이 그냥 지나간답니다. 일본으로 어디로 지나간다 하는데 살짝 걸치고 지나간다 하는데 주님 조금만 더 걸쳐서 지나간다면은 좀 이게 효자 태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풍도 이름이 자꾸 붙어요. 효자 태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처를 주지 않고 국토에 비만 쫙 뿌리고 가는 것이거든. 내가 이 더위를 향하여서 말을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이 더위가 제 아무리 대장군처럼 이처럼 횡뿌리를 부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냥 효자 태풍 하나만 딱 일으키시면 계절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온도도 바꾸시고 습도도 다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있어요. 종다리 태풍 때문에 지금 이쪽 서해안 쪽은 더 덥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종다리 태풍이 저 동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펜 현상 때문에 이 무더운 기운이 서쪽으로 다 온 거야. 이 종다리가 나쁜 종다리야? 그러면 어쨌든 와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여기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정말로 주님께서 효자 태풍을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예? 폭풍우만이라도 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 소원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그 일에 관하여서 임재하셔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축원하노라. 내 모든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에 싹 맞게 여러분들 오전 시간에도 잠깐 말했죠.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한반도 속에 평화가 임하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남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 속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면 상급이 없어요. 한반도 속에 평화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반도 속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한반도 속에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바라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남북 간의 경제를 어루만지셔야 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 움직이죠? 이사야서 여러분에게 성부를 얘기해 줬잖아요. 나 여호와는 세계를 경영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속에서 가장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경제 문제잖아요. 이 경제 문제를 뚫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국내에서는 없어요. 국내에서 이것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돌파구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 돌파구는 남북 경협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제로 한 이 평화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것이 열려져야 하잖아요. 아침에 임사무가 대표 기도를 했었을 때 유라시아를 거쳐가지고 이 한국 철도가 유라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제 시베리아를 거쳐서 가는 그 통로를 하는 거기에 가입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조금만 맞춰내면 돼요. 이제요. 철도가 더 빨리 열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 딱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열리잖아요. 가스관 매설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질 거예요. 지금 저기에서는 중국 지방 내에서는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서는 다 준비되고 있어요. 전부 다 준비되고 있어요. 도로망이 확충되고 기간산업에 대해서 다 이게 준비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가지고 성취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고 이 현실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자꾸 쫓아가다 보면은 주님이 나의 현실적인 요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열매를 맺히는 것들을 두루두루 볼 수가 있어요. 범사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라고 범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뇌 속에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 속에 재능 위에 재능을 부으셔요.
예, 이 두뇌 속에 두뇌에 놀라운 재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하셔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 중년 때문에 아니면 노년 때문에 기억력이 쇠퇴하고 이렇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주님 제가 뭘 까먹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갔다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그 연약함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더 인증, 한 번 더 인상 깊게 그것을 생각을 한 번 더 해주라는 거예요. 왜? 한 번 해가지고는 까먹으니까 다른 일이 많아가지고 까먹으니까 두 번 걸음 안 하면 한 번 더 인상을 지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인상 지우고 난 다음에 가져가고 싶은 것을 미리 내놓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한 번만 더 인상을 지우라는 거예요. 이 한 번 더 인상 깊게 한 번 더 뇌 속에 각인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뭐 가져간다. 오이 가져간다 그러면 오이 가져가는데 그냥 당근 들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뭘 가져간다 그러면 그 가져간 그래서 한 번 더 인상을 짓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왜 이 건망증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요즘은요 바빠가지고 그래요. 세상이 빨리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내 기억 속에 인증이 되어주시도록 이게 뇌 속에 각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주님을 찬미해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에 걸쳐서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두뇌 속에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내놓아주고 위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걸 해보셨나요? 네? 저기 차 안에 있는 걸 집으로 가져가야하는데 집에 올라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차 안에 있네. 그거보다는 차 안에서 문 닫고 나오는데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차 안에 있는 걸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이 들어왔어요. 기억났어요. 그러면 내가 집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왜 참여해야 합니까? 지가 기억이 나가지고 난 거 아닙니까? 뇌를 누가 움직이시는데 이 두뇌를 누가 움직이시는데 예? 뇌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뇌 속에 이상을 받아서 이렇게 뇌 속에 이렇게 딱 이상을 주고 뇌 속에 꿈을 주시고 뇌 속에 여기 뇌 속이라는 말이 성경 속에서는 다니엘서밖에 없는 거예요. 뇌라는 말을 직접 써요. 다니엘서에 뇌 속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받고 뇌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두뇌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움직이시는데 줘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기억력도 쇠퇴하고 그런데 이것이 생각나는 것은 제 기억력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아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신데 아이고 이 머리 탓하다 보면은 이제 끝이 없는 이제 이 머리가 이 머리만 타다 보면은 잘 생각났었는데 역시 내 머리는 웃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떠나면 이 바보 천치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셔요. 그 영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의 마인드하고 이 스피릿이라는 것이 달라요. 영은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만들어낼 그 생각을 지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소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뭐 지식도 많지. 그런데 때에 맞는 말 떠오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우에 합당한 말 딱 떠오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 딱 떠오르게 하시고 그게 어딘데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서 그 다음에 명철과 재능을 부어가지고 막 역사하시는 명철과 재능을 부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자꾸 의지해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잠이 올립니다. 무더운 날이지만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